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다를 철저하게 개혁했던 요시야 왕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죠. 이 사람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나라를 개혁하고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거기서 우상들 제거하고 자격 없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개혁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개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요, 최상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대하게, 아주 굉장하게 최고로 지킵니다. 이렇게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 요시야의 그 신앙 개혁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개혁의 순서를 쫙 보면은 이게 합당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시야가 왜 개혁했습니까?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다 제거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최상으로 성대하게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개혁을 하고 개혁을 했는데 개혁의 클라이막스, 개혁의 절정이 뭐냐? 그거는 개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죠. 왜 개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개혁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제거했단 말이죠. 그럼 제거하고 끝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제거합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숭배했단 말이죠. 이제는 그게 없어졌으면은 누구에게 진짜 예배드려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혁만 하고 예배는 안 드리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대충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최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로 좋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진짜 신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시야는요, 미리 예배를 준비했어요. 이 제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물들, 이런 양이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이런 거 다 내놓고요. 그리고 미리부터 예배를 준비한 겁니다. 잘 준비하니까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중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최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삶으로 예배 준비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막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건 예배 준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삶은 막 엉터리로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최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는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두 가지로 지켰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 책의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했다.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야,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요렇게 예배를 드려라. 요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딱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정말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아주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러나 법대로 드리지는 못했어요. 성경대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는요, 성경대로 드린 겁니다.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그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지킨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쫙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큼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예배 드린 사람은 없었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 법대로 안 드리는구나. 아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대로 안 드리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아버지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향을 이렇게 쫙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향을 피우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 불을 사용할 때는 내가 지정해 준 그 불만 사용해라.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 불을 하려니까 뭐 귀찮기도 하고 그 불이나 불이나 이 불이나 똑같은데 이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법대로 안 하면은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딱 한 겁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텐트 속에 있는데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궁을 짓고 난 뒤에 이제 그 왕궁 안에 멋진 방을 하나 마련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거기다가 쫙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모셔옵니다. 어디다가 모셔옵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다 모셔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쫙 모셔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 우사는 누구냐면은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총 책임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쫙 모셔오다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 사람이 우사인 거예요. 우사가 이렇게 쫙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가 움직여가지고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어떻게 한 겁니까? 법궤를 딱 만진 거예요. 법궤 만지면 안 되거든. 그리고 이 법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여기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어깨에 딱 메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그 다윗이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모르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몰라서 그런 거니까 봐줘야지.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법을 줬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는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법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소도 정말 최고로 튼튼한 소를 사용했겠죠. 수레도 얼마나 좋은 수레를 사용했겠습니까? 그러나 법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랍니다. 나중에는 이 다윗이 법대로 제사장이 법궤를 쫙 메고 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순서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쫙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순서들은 제가 더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순서, 중요하지 않은 순서들은 뺄 수가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꼭 들어가야 될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을 읽는 순서, 이런 거는요,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지켜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참회의 기도하는 것도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이에요, 이게. 그 전통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식 있잖아요. 예배 형식. 예배 형식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형식주의자가 돼버려요.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형식이 없고 그냥 마음대로 뭐 찬양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도 소중하게 여기고 내용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요시야는요,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계신다고 믿고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독일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ear Yahweh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 앞에로 번역했고 Fear Yahweh 했고 뭐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똑같은 얘기죠. 예, 영어 성경에는 보십시오. To the Lord 그랬잖아요. To the Lord. 하나님에게.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요시야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거의 한 14살, 5살까지 저희 아버님이 이 유교 신자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만 유교 신자였기 때문에 조상의 죽은 영혼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동양에서는 제사 드리잖아요. 정말 상을 이만한 걸 준비해 가지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먹지도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준비해가지고 우리 죽은 조상들이 와가지고 먹는다고 믿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탁 꿇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몇 년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1년에 보통 2번 이상은 드렸단 말이죠. 2번 이상. 1년에 3번, 4번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멋진 음식 차려놨지만은 와서 안 먹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역대하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진짜 쫙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으로 이렇게 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름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치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뒤편에 환상이 보였어요. 뭐가 보이느냐? 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요. 천군 천사들이 팍 찬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오셔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제가 얼마나 막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것.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의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하시는 겁니다. 영이니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만 여기에 앉아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만 한다고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신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과 정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어떻게 해야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로. 바하이트 그랬잖아요. 바하이트. 그 다음에 가이스트로 예배 드리고 바하이트로 예배 드려요. 바하이트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그분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들으신다는 것,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찬양 드리면 받으시고, 우리가 헌금 드리면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받으신다는 걸 믿고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중에도 또 개혁할 일이 또 있는 겁니다. 개혁을 했는데도,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또 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돼서 이제 그만할게, 그게 아니에요. 또 개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무당 이런 거 다 없앤 겁니다. 그리고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이 나오죠. 이 드라빔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족장들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드라빔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드라빔이에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드라빔인데, 요게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정의 수호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한 거거든요. 이걸로 점치는데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또.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데 필요한 기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도 있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우상을 섬기는데도 이런 거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거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시야는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문제되는 거는 다 우상, 다 제거한 겁니다. 개혁을 한 거죠. 그죠? 네. 철저하게 개혁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요시야가 완벽하게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의 개혁은 충분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여기까지 막 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성전에까지 막 우상을 세우고 막 했단 말이죠, 이 므낫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심판하겠다. 너희가 지은 내가 거하는 성전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 이미 결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왜? 너무 죄가 크니까. 그리고 요시야는 철저하게 개혁을 했지만은 요시야 시대 때 그 유다 백성들이요, 아직도 그 우상숭배 풍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심판할 거야, 이제 너를 심판할 거야, 딱 결정을 해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결정하면 못 막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게 되면은 뭐 할 수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늦출 수는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만약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때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하니까 요시야가 살았던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하나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또 더 큰 죄로 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라고 해서 이거는 뭐 괜찮아, 이건 조그만한 죄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게 자라게 돼 있거든요. 죄가 쫙 자란다.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게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개혁해야 된다. 자, 이 요시야 왕을 보면은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 일생 계속돼야 된다. 아멘. 우리의 개혁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일생 계속돼야 된다. 자, 우리가 개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 개혁 내가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개혁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아멘. 그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는 개혁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개혁하겠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죽음. 이 죽음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동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여기를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여기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두 나라 연합군이 아시리아를 여기 원래 아시리아였잖아요. 아시리아를 물리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니느웨라는 이 수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버려요. 이 바벨론한테. 그리고는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여기로 도망을 가요. 여기로 이렇게 여기로 도망을 가요. 여기. 그러니까 이 애굽도 그 당시에 강대국 아닙니까? 이 애굽이 좋은 기회다. 내가 여기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쫙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요. 누가 이기느냐? 이 바벨론이 이겨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애굽 군대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깃도예요, 무깃도.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무깃도. 무깃도인데요. 에집트 군대가 이제 여기 해서 쫙 올라오면은 여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무깃도는요, 굉장히 그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여기에 딱 가가지고 이 에집트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느고,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이름이 느고였어요. 느고. 이 느고 왕이 이 요시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시아가 딱 막아서니까, 야, 요시아, 내가 너하고 싸우려는 거 아니야. 너는 관계없어. 비켜. 내가 너하고 싸우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싸우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 비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 제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마. 제발 비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시아가 물러나야 되잖아요. 역대하 35장 22절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안 떠나는 겁니다.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제 적군하고 전쟁하다가 안타깝게 전사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니까 너 제발 돌아가. 비켜줘. 그랬는데도 안 비키고 뭐 한 겁니까? 왕인데 변장까지 하고 전쟁한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언제 거역합니까? 교만하니까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더 살았다면은 이 유다 나라를 정말 신앙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이게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오점이다. 이 사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안타까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도 한 번 잘못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한순간 교만하니까, 잘못 생각하니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덤에,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를 잘 했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장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안하게 장사 장사 치러지게 될 것이다.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키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의지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때로는 강한 것 같은데 우리 의지는 너무 약해요. 우리가 막 나는 이거 정말로 이거 꼭 할 거야. 할 거야 막 결심해도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 약해지고요. 2주일이 지나면 약해지고
1년이 지나가면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지? 이렇게 돼요.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분은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도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만하려고 할 때 나를 지켜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우리 생애를 하나님 뜻대로 잘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아멘.